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 날인데요. 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말씀 보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여의 연휴 기간이죠. 여러분들 가족마다 이렇게 또 가족끼리 모여서 또 쉬기도 하고 또 재충전의 시간도 갖는데요. 복되고 즐거운 그런 연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7장,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7절과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 순교의 현장에 대해서 성경이 보다 굉장히 좀 자세히 기록해 놨고 우리도 조금 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재판을 받고 있었죠.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분노했어요. 분노하고 스데반에게 뭘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를 달려들어 성 밖으로 이끌어내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극의 현장 속에서 누굴 준비시키나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후에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비극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뿌린 씨앗들은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59절과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요. 이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분노 속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너무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결과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어쩌면 비참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현장 속에서 그 절망스러운 현장 속에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스데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존 버년이라는 여러분 사람을 아실 거예요. 존 버년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 철로 역정을 쓴 저자죠. 근데 존 버년이 쓴 글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그가 칼을 가지고 나를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나를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할 거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칼을 갖고 우리를 마중 나올 일은 없죠.
그러나 때로는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존 버년 같은 경우에도 인생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 존 버년이 있을 때만 해도 정말 사도 바울 때처럼 스테반 시절처럼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근 2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 갇히고 전하다 갇히고 전하다 갇히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나온 작품이 철로 역정이에요. 정말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히는 그 절망 가운데 걸어갔지만 그 시간들 통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저술하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맛본 거죠. 그날에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정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도 대단한데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참 인간적으로 쉬운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한 게 뭐냐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일시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동일시 현상. 이 동일시 현상은 뭐냐면 예를 들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이 미워하는 대상을 뭐예요? 닮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배운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참 가슴 아픈 경우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비출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자녀들한테서 나타날 때 우리 부모 입장에 되게 안타깝죠. 성경을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악으로 우리가 맞서보십시오. 정말 그날의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스데반이 함께 분노하고 악으로 맞서보세요. 그러면 스데반 가운데 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악으로 대하다가 우리가 악인이 될까봐 우리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인간의 힘이나 노력, 의지나 의무나 책임감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다 이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은혜가 넘치면 다 이뻐 보여요. 정말 은혜가 넘치면 다 이뻐 보여요. 그날에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의지적으로 용서해야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넘쳐서 그런 거예요. 콜이 된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여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됐죠.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사랑한 아버지와 언니를 잃었어요.
참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분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뭘 했냐면 나치, 그러니까 독일인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 어쩌면 이 피난처란 단어는 이 코리덴범 여사의 삶을 잘 보여주는 단어죠. 젊은 날에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수용소에 갇혔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수용소에 나온 다음에 뭐예요? 독일인들을 돕는 독일인들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기에 정답이 있죠.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맛본 것. 은혜를 맛본 것.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푼 거죠. 그날에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봤지만 하늘을 우러러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가슴에 은혜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 정말 스데반처럼 정말 사랑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뻐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침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럼 오늘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나가서 은혜 받고 사람들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인지 묵상해 보시고 또 난 얼마나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에게 영혼을 맡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가까운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먼 이웃 원수까지 하나하나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휴 기간 중에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고 온 가족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스데반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스데반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이웃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정말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또 연휴 기간 중에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